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의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제 우리 현우 형제와 나리 자매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 깜짝이야. 여기 그래요? 잘생겼네. 자, 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정말 잔치와 같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했는데요, 기뻐서 울 뻔했지만 간신히 참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올 한 해 참 많은 결혼식이 있었죠. 준석, 에스더 가정을 시작으로 시험 들 뻔했어. 자, 잘생겼네요. 자, 대역 은교 가정 그래요. 어제 결혼한 현우, 나리 가정, 그리고 곧 결혼할 성유 형제까지 총 8커플이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야, 10월 달까지 8커플이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결혼을 한 건데, 제가 올해 초에 선포했죠. 결혼 많이 하라고. 진짜 많이 했네요. 내년에는 더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만. 여러분, 결혼식은 한 남자 한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고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왜 행복하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평생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며 그때부터 진정한 하나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만남이란 정말 중요합니다. 태어나서는 부모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고 자라면서는 선생님과 또 친구와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만남은 결혼할 사람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보통 결혼을 2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 사이에 하죠. 그리고 요새는 100세 시대니까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인생의 70% 이상을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하기 때문에 결혼할 사람과의 만남이 그 어떤 만남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결혼에 대한 명언이 각지각색입니다. 영국의 시인 바이런, 죽음으로써 모든 비극은 끝나고 결혼으로써 모든 희극은 끝난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자, 독일의 물리학자 리히텐베르크, 연애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지만 결혼은 시력을 되돌려준다. 동감하신 것 같은데. 자, 미국 건국의 아버지 벤저민 프랭클린, 결혼 전에는 눈을 크게 뜨고 결혼 후에는 눈을 반쯤 감아라. 되어가 이렇게. 영국의 작가 존 릴리, 결혼이란 하늘에서 맺어지고 땅에서 완성된다. 철학자 소크라테스, 결혼해보라, 당신은 후회할 것이다.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 당신은 더욱 후회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사람은 이런 명언을 내놓습니다. 나는 당신과 더 빨리 결혼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여보, 보고 있어?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야. 그럼 야, 그래요. 좋아요. 잘했어요. 칭찬받을 무치 됐어. 자, 그럼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까요? 고민이 많으시죠? 한 결혼정보 행사 결혼의 듀오 자, 조사를 했습니다.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 무엇이냐? 여자들은 이상적인 남편으로 키는 177.4cm는 되어야지.
연봉은 5,300만 원은 있어야 한다. 자산은 2억 5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 자, 직업은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다녀야 한다. 중요 사항은 성격, 경제력, 가정 환경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우울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상적인 아내의 조건은 무엇이냐? 키는 164cm, 연소득은 4천만 원 이상, 자산은 1억 7천만 원, 직업은 동일하게 공무원이나 공사, 중요 사항은 성격, 외모, 가치관으로 뽑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배우자 기도를 매주 하세요. 배우자 기도를 엄청 많이 하시는데 어떤 배우자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결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과 어떻게 연애하고 있나요? 연애가 그리고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혼은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는 비결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원칙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너무 재밌겠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좋은 사람 만나세요. 네. 제발요. 네. 자, 첫 번째 사명의 원칙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명의 원칙. 자, 창세기 2장 18절부터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주 하나님의 들이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적으세요.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실 때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혼자서 지내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사는 모습이 훨씬 좋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심하세요. 아담을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시겠다고요. 개역 성경에서는 돕는 배필이라고 나오죠. 돕는 배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에제르 케네그또, 즉 그를 마주보는 것처럼 돕는 자란 뜻이에요. 그를 마주보고 것처럼 돕는 자. 그러니까 계속 함께하면서 도와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계속 마주보는 사이예요. 함께하면서 도와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이가 바로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만들어 줄게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만들어 주시지 않고 아담에게 일을 시키세요. 어떤 일?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일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시키신 첫 번째 일인데 그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사명이죠. 왜요? 인간이 이름을 붙여주는 것마다 동물이 그것에 복종해서 그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들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자, 무슨 말이냐? 아담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자신을 도울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사명의 자리에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아담 스스로가 돕는 배필의 중요성을 자각시키신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 채 하와를 주셨다면 아담은 하와에 대한 필요성과 감사를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배우자를 찾는 첫 번째 원칙은 무엇이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여 감당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함께 나누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격은 이래야 하고, 연봉이나 자산을 얼마나 대어야 하고, 아까 키를 얼마나 대어야 하고,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제시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도와주고 채워줄 수 있는지가 첫 번째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사명의 원칙. 두 번째 원칙은 동등함의 원칙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동등함의 원칙. 다시 한번. 동등함의 원칙. 우리 21절부터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가 잠든 사이에 주 하나님이 그 남자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는 살로 메우셨다.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려오셨다. 그때에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자, 이제 나타났구나. 거기부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좀 감정을 실어서 시작. 아직 간절하지 않으신가 봐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가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답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대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을까요? 갈빗대가 인간의 가장 가운데에 있고 심장 가까이에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성서학자인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남자를 능가하도록 그의 머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그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그의 발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와 동등한 존재가 되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보호받도록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사랑받도록 만들어졌다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를 능가하는 존재도 아니고 여보! 남자에 의해서 짓밟히는 존재도 아니에요.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남자는 히브리어로 이쉬이고 여자는 이쉬의 여성 형태인 이샤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남성인데 너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면서 여성이구나 라는 의미예요. 동등함을 뜻합니다. 아까 사명의 원칙에서는 마치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인 것처럼 나왔지만 23절에서는 남자가 여자의 돕는 배필임을 뜻하는 것이고 결국 이 둘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남자와 여자는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기선을 제압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 동반자의 관계, 돕는 배필의 관계, 사랑하고 사랑받고 보호하고 보호받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생의 동반자를 만났을 때의 반응, 이 사람 이제야 나타났구나.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이렇게 기쁨의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배우자를 찾고 선택할 때에 그 사람이 나와 동등함을 인정하는 사람인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벌써 세 번째 원칙인데요. 독립과 연합의 원칙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독립과 연합의 원칙.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자, 이 독립과 연합의 원칙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무지무지 중요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를 막 저버린다거나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은 결혼 후에도 계속해야 하는 하나님 계명이죠.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 부모보다는 배우자와 자신이 속한 새로운 가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고려하라는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관심이나 사고를 고집하다가 배우자와 불화를 일으키지 말고 그것을 버리고 배우자와 조화를 이루며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정의 가치관과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육적이고 성적인 결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문화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 새로운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부모를 떠남은 히브리어로 아자부인데 미완료 형태.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떠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라는 것이죠. 제가 결혼하고 지난 8년간 느낀 것은 부모와 함께 의논하고 대화하면서 그 가정의 목적과 가치관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했어요. 의도적으로 습관이 나왔네. 여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의 관계 안에서 새로운 목적을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바로 그 새로운 목적과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고요. 이것이 바로 독립과 연합의 원칙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이 원칙 어딨어? 신랑 어딨어? 여기 있구나. 이 원칙과 기억하시고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는 이 남자가 또는 이 여자가 독립하고 연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무슨 원칙일까요? 바로 기도의 원칙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원칙. 창세기 2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기도하였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 창세기 24장 말씀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에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이 사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나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라. 이렇게 길게 말했어요. 그러자 엘리에셀이 낙타 10마리에다가 온갖 좋은 선물을 싣고 길을 떠납니다. 부엘라 헤로이에서 나홀의 성 밧단 아람까지 갔는데 이 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약 840km랍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가 약 330km니까 낙타를 이끌고 보물을 싣고 인천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여기가 아닌가 봐 다시 돌아왔다가 전주까지 걸어간 길입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에게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 먼 거리를 낙타를 이끌고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에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인의 어려운 부탁을 받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걱정도 많이 했을 겁니다.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은 도착한 순간부터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오늘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 말은 곧 주님,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니까 배우자를 찾는 것이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배우자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자신이 원하는 그 이상적인 모습 10가지를 적고 그 10가지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미래에 만날 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해야 하고 언젠가 만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계속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 기도의 원칙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만남이 그리고 앞으로 만날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만남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배우자 기도하실 때에 올바른 배우자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서 아름다운 연인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네 가지 원칙 정리해보죠. 첫 번째 원칙은 사명의 원칙입니다. 사명을 함께 나누고 도울 수 있는가. 두 번째, 동등함의 원칙, 나와 동등함을 인정하는가. 세 번째, 독립과 연합의 원칙,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 가치관을 세울 준비가 되었는가.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원칙. 다섯 번째 원칙은 무엇일까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원칙, 정결함의 원칙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결함의 원칙. 우리 16절부터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소녀는 매우 아리답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였다. 그 소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동이에 물을 채워 가지고 올라갈 때에 그 종이 달려나가서 그 소녀를 마주보고 말하였다. 이 물동이에 든 물을 좀 마시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니 리브가가 할아버지 드십시오 하면서 급히 물동이를 내려 손에 받쳐 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하였다. 소녀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나서 제가 물을 더 길어다가 낙타들에게도 실컷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물동이에 남은 물을 곧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가서 더 많은 물을 길어왔다. 그 처녀는 노인이 끌고 온 모든 낙타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언급된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첫 번째로 깨끗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을 섬기는 배려의 마음이 있었고, 세 번째,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보면은 리브가는 어떤 남자와도 가까이 하지 않은 처녀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깨끗함은 남자 여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죠. 여러분, 2018년 청소년 6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성관계의 시작이 평균 연령이 만 13.6세라고 합니다. 13.6세요. 갈수록 성관계를 경험하는 나이가 낮아진다는 것이죠. 하물며 성인은 말할 것도 없고 혼자 성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바보 취급하는 것이 이미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트 알바몬에서 대학생 71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70% 이상이 혼자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혼전 성경험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불쾌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70% 이상이 혼전 성관계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배우자의 혼전 성관계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불쾌하다는 것은 무엇이 기준인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시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만날 나의 배우자에게 드디어 나타났군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인 내 사랑이요 라는 기쁨의 탄식을 지르고 나와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위해 중보하며 기다린다면 나의 정결함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18절을 보면 리브가에게는 남을 섬기는 배려의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물을 달라고 하자 리브가가 급히 물동이를 우물가에 내려서 물을 뜨고 손에 받쳐 들고서 그 노인에게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에게는 성실함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리브가가 엘리에셀뿐만 아니라 그 엘리에셀을 끌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이 끌고 온 모든 낙타에게 먹일 수 있을 만큼 물을 넉넉히 길어다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끌고 온 낙타 몇 마리죠?
10마리예요. 그런데 보통 며칠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낙타가 마시는 물의 양은 100리터래요. 당시 물 깃는 우물통의 그 우물통의 양은 12리터고요. 자, 수학 문제예요. 낙타 한 마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면 물을 몇 번 길러야 돼요? 적혀 있죠? 9번. 그럼 낙타가 몇 마리? 10마리. 그 우물을 몇 번 길러야 돼요? 90번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고 우물통을 90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것이죠. 처음 보는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의 낙타를 먹이기 위해서요. 아마 리브가의 삼두박근이 어마어마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리하면 리브가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결혼을 준비할 때에 어떤 태도로 준비해야 하느냐? 정결해야 합니다. 매사에 성실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남을 섬기는 사랑의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상적인 배우자의 청사진을 그리고 배우자를 고르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먼저 점검하고 정결함과 성실함과 섬김의 자세를 취하라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알맞은 배우자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5가지 원칙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명의 원칙, 동등함의 원칙, 독립과 연합의 원칙, 기도의 원칙, 정결함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최고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5가지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설교가 끝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원칙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고 이 성경의 원칙대로 배우자를 찾기 위한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나의 최고의 배우자, 나의 최고의 신랑임을 인정하며 그분 안에서 나의 배우자를 찾아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심과 같이 여러분을 두고 질투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켰습니다. 네,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의 남편 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원칙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배우자이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예수님 피값으로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5가지의 원칙은 최고의 배우자이신 주님과의 동행을 위한 원칙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동안에 하와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동등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닮아갈 수 있나요? 닮아갈 수 있나요? 닮아갈 수 있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니까요. 세 번째, 나의 경험과 이성으로 세운 가치관으로부터 떠나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새로운 가치관을 세워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떠남은 반복적인 훈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배우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간음하면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며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주를 사랑하듯이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배우자이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 이루시고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남 참 중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 이성과의 교제, 또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하나님, 이 만남 너무너무 중요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5가지 원칙 기억하게 하시고 5가지 원칙대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